예, 계시록 1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1장의 개요는 주님이 사도 요한한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7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한 14, 5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대표를 해서 그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그 초대교인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파 아니면 세속화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한테 이 너희 신앙을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을 확실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심을 밝히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썼지만 요한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는 그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근데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종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종들에게 종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의 사명은 이 환상을 받은 계시를 잘 그 두루마리에 써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종들에게 보여야 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일단 우리가 계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그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도 계시 하니까 계시가 어떠한 의미인가? 그건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 이게 덮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포, 칼립스, 이거 벗겨내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신다. 이런 거예요. 계시는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제한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을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고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향성을 맞추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나로부터 인식되어지는 내가 깨달음으로 인식되어지는 신인식이 있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이걸 자각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그런 수행과 이런 깨달음으로 인식되어지는 신인식을 하는 거. 이거를 자각 종교.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교. 내지는 뭐 철학도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경험해서 타락한 인간이 경험한 거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야. 내가 경험하고 수행해서 얻어지는 건 불온전하다는 거야. 그럼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신인식을 아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해서 가르쳐 줘서 아는 신인식이 있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이거를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여기 대표적인 게 유대교, 기독교, 회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가 가장 신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에도 또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계시에도 또 만물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만물 계시라는 거는 뭐냐면 그게 대표적인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만드신 만물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말 되죠? 작품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가를 만나는 거. 이런 걸 만물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과 뭐 여러 가지를 계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 에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성경책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 본연의 인간이었을 때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과서였어요, 그게. 그래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만물 계시. 근데 타락한 인간은 만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과 구체적으로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특별 계시가 이게 뭐예요? 경전. 그렇죠? 성경 경전이죠. 뭐 성경 경전 같은 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계시가 또 있죠. 예수님이 온전한 계시죠.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그 역사성이 있습니다. 계시는 역사 가운데 그 점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그죠? 덮여진 걸 드러내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야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능자, 창조자, 뭐 이런 것으로 하고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로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주 심정적으로 내적으로의 깊은 만남이 있죠.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천일국 시대, 기원전 시대,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되는 시대. 탄감복기가 다 끝나는, 죄악의 역사가 다 끝나는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라면 굉장히 생소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성서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쨌든 계시는 그리고 좀 더 인간의 심령의 성장에 따라서 또 나타나요.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심령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면 어떻게 드리게 해요? 제물을 드리게 해요. 이게 아브라함까지였어요. 그리고 좀 더 심령이 높아지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졌죠.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 서약 시대 모든 것이 성취되는 시대. 성취되는 시대. 이룰 성자. 뭐 약속만 하나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의 시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원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부모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내가 모든 걸 그때가 되면 밝히 얘기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계시가 예수님으로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안 되어져 있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약시대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종의 수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타났고, 또 부모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원리를 밝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죄인이었죠. 우리의 종, 죄인이라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뭐야? 타락한 자녀가, 구원은 아들이 되는 거죠. 다시. 근데 완성은 그 아들이, 자녀가 커서 뭐야? 온전히 부모가 되는 것이 온전한 완성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근본적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뭘로 계셔요? 부모로 계시잖아요. 부모 대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당신을 잘 온전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려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에 관계된 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것은, 자기의 형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뭘로 계시다는 거예요? 남자적인 것과 여자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성적인 거, 음성적인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남자와,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그렇게 창조된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해가지고 뭐예요?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부모라고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헤아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우리 누구지? 허신행 장관, 한 몸 얘기 많이 하시죠. 예, 한 몸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한 몸이 돼야 되죠. 내가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지금? 두 몸이잖아요. 육신과 뭐예요? 영혼, 영인체 두 몸이잖아요. 근데 두 몸인데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된 남자와 여자가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라.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계시다는 거야? 부모로 계시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모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됐어요? 오 주여,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심령이 종의 심령이다. 이게 심령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위치가 무슨 종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아담 에아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 맞죠. 그런데 심령의 수준이 종의 종이다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명령을 역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입니다. 이단자 신성모독이에요. 반역자로 죽었지만 결과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왜 신성모독이었어요? 안식일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갈라디아에서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로 불러 있어요? 어머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직 우에 있는이라는 게 뭐 영적 세계에 있는 뭐 이런 의미로 한 거죠. 우에 있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우에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자유자니 우에 있는 예루살렘, 우에 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근데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있는 계신 분은 우리의 뭐다?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어머니라고도 불렀어요. 왜? 하나님은 신성도 있고 뭐도 있어요? 죄성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뭐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고 기뻐하세. 그 얘기가 뭐예요? 어린 양이 뭐가 됐다는 거야?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 회복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아담의 아가 창세기 때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셔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 한 몸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러면 계시록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의 결론은 창세기 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은 동일하니까, 똑같으니까.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주장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 곁을 따라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니까 결론의 계시록의 19장 맨 끝에 모든 탕감복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9장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말씀했죠. 어린 양이 모든 사탄 세계에 거기서 승리해서 혼인기약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성교회에서는 이걸 갖다 다 교회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실체적인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편지글로 되어 있어요. 편지글이라는 것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쓰여 있어요? 사실적으로도 쓰여 있어요. 편지를 뭐 다 비유와 상징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과 비유와 상징적인 것을 잘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럼 뭐냐? 이게 상징적인 거냐? 기성교회에서는 이걸 다 상징적으로 봐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고 뭐 위대하시고 하나님 같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이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린 양은 후 아담의 입장이에요. 후 아담의. 그렇죠? 아담이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모로부터 한 몸이 되어진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된 그 아들과 그 준비되어진 딸과 여자와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있게 하고 뭐 쭉 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사람들이죠. 여기는 세 존재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걸 아내를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야 그러면? 이방인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은 알아요. 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섭리적인 비밀이 있어요. 역사를 알려면 비유와 상징을 무슨 의미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유와 상징을 알아도 그것을 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역사성에 대한 정확한 섭리의 비밀, 구원 섭리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면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을 정확히 알면 끝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못 이룬 것을 축복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근데 못 이룬 걸 이렇게 이루는 걸로 끝나고 이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 딸을 통해서 드러내서 그 아들, 딸이 완성이 될 때 계시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를 뭐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가 다 드러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시가 드러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과 소망과 내용들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배워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계시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뭐가 되면 돼요? 참부모가 되면 돼요. 우리도 그 계시를 참부모님에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계시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또 다른 계시고 뭐 계시를 받았느니 뭐 이게 그거 다 뭘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뭐 계시 받았다 이런 말에 혹세무민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의 의미가 무엇이고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시는 누구한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는 누구한테 드러나는 거? 어떤 말이 계시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그것도 계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만물 그것도 뭐 계시예요. 계시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온전성하고 구체적이고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한테 실현되고 싶은 거야? 온전한 남자 여자가 완성된 부모한테 하늘 부모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계시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아주 짤막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시는 큰 그림이에요. 큰 하나님의 뜻의 큰 방향성입니다. 그렇죠? 율법, 뭐 복음, 원리 하면서 이 예수님 또 참부모님의 큰 방향성, 큰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또 이해. 그리고 이제 반드시 속히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속히 알려주고 싶어요. 천천히 알려주고 싶어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이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걸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시간상의 그런 내용만의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일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의미로 쓰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날이 이르면은 이 내가 말씀을 봉합한 게 있다는 거야. 그 봉합한 내용들을 잘 간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날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다니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해가지고 그걸 봉함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봉함하라고 그러거든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봉함하라 하면 이 봉함하라는 걸 갖다가 뭘 이렇게 감추고 비밀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감추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봉함하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야. 끝날까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뭐 도장을 찍어서 이걸 갖다가 비밀로 감추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다니엘의 말씀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되어진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잘 간수해서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잘 새겨서 간수하라. 그런 의미로서 그 마지막에 잘 간수하고 새기어서 정말 예수님 때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건 봉하마라와의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하마라는 건 원래 히브리어로 하탐이라고 그래요. 하탐이라는 게 무슨 비밀을 감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봉하마라는 건 하탐이에요. 하탐은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라 이런 뜻이에요. 뭘 비밀한 것을 감추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 그 모 단체에서는 이거를 봉함한 것을 자꾸 이제 이 봉함한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금 우리 누구누구가 이거를 다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밀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봉함하라는 단어의 개념이 무엇을 감추고 비밀스러운 것을 갖다 이렇게 숨기는 것,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로는 핫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핫함이라는 말은 무엇의 비밀을 숨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이 일이 뜻이 변개되지 않고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잘 간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 때 이렇게 와서 속히 또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계시의 내용은 뭐 하려고?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왜? 그 종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한테 그걸 반드시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줘요. 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주게 할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하래. 왜 천사가 이 안에 들어오냐면은 이 구약에는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종보다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뜻을 전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받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해. 심령이 낮아서. 그러니까 다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전달을 받는 거예요. 왜?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격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천사. 하나님은 뭐 부모로서, 인간은 뭐예요? 자녀로서,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종이야. 원래 격위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어요. 인간의 심령이 아주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계시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천사 숭배, 천사를 잘 모신단 말이에요. 경배하고 아브라함 때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롯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본연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본연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신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종교적인 문화적 풍습이 뭐야? 천사를 숭배하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확정성을 받으려면, 계시가 좀 더 이거 확실하게 맞다 이런 걸 받으려면은 항상 누굴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천사는 그러면 원래 어떠한 존재냐? 막 천사를 신약에서는 경험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약을 들어와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의 성령, 기독교의 선한 영들, 그런 분들이 역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온다든가, 그렇게 하지 천사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신약에서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험이 없었으니까는 구약의 내용을 갖다가 그 천사가 나타난 것을 갖다 그냥 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천사래. 인천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거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사람한테 천사가 뭐 임한 것이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전체적인 이 존재 세계에 대한 기본적 원리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가 에덴 동산에도 천사가 있었죠? 그 뱀은 뭐예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천사가 아담 에와를 협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천사가 그럼 왜 필요했느냐? 천사가 의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왜 천사를 그러면 그렇게 꼭 둘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하나님은 물론 타락을 생각하고 천사를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인간이 책임하지 못해서 천사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지. 하나님이 사탄을 처음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그 왜 천사가 사탄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책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고 또 천사가 그냥 지 혼자 뭐 먼저 타락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말도 해요. 어떤 단체는. 아니 천사가 지 혼자 타락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창조가 잘못 실패한 거죠. 아니 그저 혼자서 그냥 지가 악마가 되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이 그 창조 이상하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사탄이 된 건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책임하지 못해서 천사를 사탄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건 나중에 타락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러면 왜 필요했느냐? 자, 인간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죠. 생육하라라는 건 뭐예요?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미완성으로부터 성장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미완성 있는 존재하고 일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완전한 분은 완전한 존재, 완성된 존재만이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미완성된 존재하고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상대성을 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온전함 일체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타락의 역사, 창조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런 거를 메시아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된. 우리 말씀은 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메시아 공동체니까. 완성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일체를 이룰 수 있어요. 미완성된 인간은 하나님하고 온전한 일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협조해줘야 되는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그게 천사예요. 영적으로 협조해줄 존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미완성된 아담의 아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못하니까 그 중보로서 천사가 아담 해와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존재하는 것이 천사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완성된 존재는 천사라는 영적인 협조자가 필요해서 완성의 성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의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미완성된 인간을 완성하게끔 영적으로 협조해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루시엘이 협조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계시록 9장 10절, 19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그러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천사한테. 그랬더니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 형제와 같은 종이니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은 이제 동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야?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은 대언의 영이라는 게 뭐야? 예, 보혜사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천사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는 게 이거 쭉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저주할 자다. 또 성령으로 하는 누구를 요거는 이제 이거를 왜 이걸 여기 더 적었지? 자, 천사부터 보니까 천사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데도 있어요. 하도 이렇게 존귀에게 모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기서 구약에. 여호와 앞에 사탄도 그들과 함께 있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그 길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사자가 뭐예요? 이게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사자 이자 쓰거든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종사,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다라는 말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그건 욥기서 38장 6절입니다. 그리고 영계가 먼저 있었다는 것, 지상보다.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건 욥기서 38장 6절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초에 무엇을 그 모퉁이에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3층적 세계관이니까 구약 시대는 그런 세계관 속에 썼으니까. 그때 새벽별이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게 천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지상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있었다는 거야? 이 존재 세계 지상보다 육적 세계 자연계보다 누가 먼저 있었다? 천사가 먼저 있었다가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자연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왜? 천사가 있었다라는 건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와 천사가 먼저 있었다는 증거를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천사의 위격은 인간은 하나님의 원래 본연에 대한 자녀지만 천사의 원래 위격은 뭐야? 천사들은 말 그대로 부리는 종사자, 부리는 영어로 구원하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섬기라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는 존재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천사를 막 모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본연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뭐 했다고 그러죠? 범죄한 천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범죄한 천사가 있다는 거야. 루시엘을 죽이지 않고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도 10반대까지 지켰다. 우리 천사하면 다 아름답고 좋은 줄 알잖아요. 범죄한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무슨 성령이라고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천사는 성령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고 인간보다도 위격이 떨어지는 존재예요. 본연의 세계.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8절에 뭐야? 일부러 겸손함과 같이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천사를 숭배해가지고 너희 받을 상을, 너희가 아들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을 갖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괜히 겸손한 마음으로 뭐 천사를 이렇게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들의 입장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 도로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아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의 사역은 어떻게 했어요? 구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뭐 장막에 있고 뭐 이제 기한에서 내가 아들을 뭐 줄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줘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이렇게 구름기도 앞으로 뭐 인도해주고 또 천사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요? 기여기로 일곱 무리야 일곱 배 이업 진승을 내게 보여주리라. 천사가 이렇게 예언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줘요. 주의 사가자 밤에 옥문을 열어줘요.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걸 풀어줍니다. 옥문을 이렇게 백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렇죠?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천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 천사의 모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골격을 잘 이해하고 성서를 보면은 이게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라고 천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천사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 몸이 있습니다. 뭐 바람이고 뭐 무형이 아니에요, 천사. 영적인 몸을 천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몸이 있어요. 인간도 뭐가 있죠? 영적인 몸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저에게 축사하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모세하고 엘리야, 인간도 영적인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엿새 오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에게 뭐야? 따로 높은 데 올라가서 저희라는 게 누구예요? 변형되다 그 앞에 해같이 빛나 옷과 같이 빛나다. 그러면 때에 이건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변형된 것이 보였고 또 누가 보였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말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영적인 몸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 영적인 몸이에요. 천사도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몸이 있고. 그런데 영적인 몸도 육적인 몸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도 먹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도 먹어요, 안 먹어요? 천사도 음식을 먹어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소돔가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엎드려 절하고 종의 집부터 발을 씻겨줘. 종의 집으로 돌아 발을 씻겨주고 일찍이 천사를 발을 씻겨줬다는 표현까지 해요. 옛날에는 그 예우가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롯이 간장 쭉 들어가서 뭐예요? 식탁에 무교병을 넣으니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거는 두 천사예요.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눕기 전에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사가 온 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사방에 그 집에 쭉 둘러가지고 뭘 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저녁에 온 사람에게 천사가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상관한데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 뒷구절 여러분들 꼭 뒤에 가서 뒷구절 찾아봐요. 그럼 알아요. 이게 상관한다가 성적 관계를 갖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몸이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다 있어. 구약의 천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에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어떤 사람과 이건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지 이걸 뭐 그래서 이걸 뭐 인천사라고 자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보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호세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그 형 발굽이라고 작년에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형을 만나러 야곱방을 건너서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조용히 하세요. 다 들리지 않아요? 예,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이 어떤 사람은 호세아에 뭐라고 나와요? 12장 3절에 씨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와 씨름한 거라고 뒤에 해석해 주잖아요. 이걸 갖다 무슨 뭐 인천사니 뭐 사람하고 했더니 뭐 이게 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이렇게 인간의 육의 몸을 가진 거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성서에 다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신약에는 그 천사가 잘 안 나타나요. 역사도 안 해요. 그걸 누가 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왜 인간이 예수님처럼 위격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종한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천사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다 증언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어요.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걸 어떻게 증거해요? 받은 환상을 편지로 잘 기록해서 다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예언이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계시를 말씀을 드렸죠? 계시와 예언은 뭐가 다른가? 그것도 좀 해야 되죠. 그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뭐예요?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한다?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것이 중요하다. 때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여기는 보면요, 이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렇죠, 단수.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읽고 이 회중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중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진짜 뭐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 받게 하려고 그런 거야?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도 해요. 5복음서. 4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5복음서. 요한계시록이.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읽는 자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복이 있대. 근데 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있어요. 그죠? 목회자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읽는 자는 왜 단순가? 옛날에는 글씨를 잘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읽는 거예요. 그 책임자나 그러고. 그 듣는 자들은 다 이렇게 회중이 이렇게 듣는 거고, 그 회중이 듣는 사람은 다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예언이 말씀을 왜 지키라고? 뭐 예언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 예언이면 미래에 대한 우리는 예언하면 그렇죠. 이런 예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생각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가 뭘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예언으로 저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그 초대교인들이 지키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초대교인들이에요. 먼 훗날에 우리가 수신자가 아닙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그때 당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그 읽어서 그것을 위로와 권면을 받으라고 쓰는 것이지 2000년이 지나는 우리한테 그걸 편지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지켜요? 먼 미래가 될 건데 초대교인들이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거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렇죠? 왜? 이 맡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야. 그렇죠? 그 맡은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먼 미래가 될 이 예언의 얘기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더라도. 어떻게 지켜? 이 예언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잘 몰라가지고 그 예언에 대해서 내가 예언한다 이러면서 혹세무민을 하니까 예언의 개념과 뜻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예언이라는 거는 왜, 이 예언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이 은혜를 예언했어요. 그죠? 예언한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한 예언하거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언하면 뭐 들어가지고 미래를 막 쓰고 이런 줄 알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이 예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연구했어요. 부지런히. 우리 사도 요한도 예언을 지금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냥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을 중심 삼고 거기에 제자들이 초대교인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받은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전할 것인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렇죠?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부지런히 연구해요. 원리의 말씀과 이런 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성경도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야. 함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한다는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난 것이 아니고 뭐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감동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그 성령의 조명은 뭐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은 성경에서 성령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은 또 뭐라고 그래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진리이다라고.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어긋나 그 진리를 잘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권면하는 거예요. 안위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이 막 세속화되고 타락한 생활을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권면하고 안위하고 평강하고 아주 막 불안해하니까 평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 미래는 어떻게 돼가지고 너희들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고 이런 공포심을 조장한다든가 이렇게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위로와 평강과 안위를 주는 거라는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이것은 뭐야? 하나 예언을 받은 자.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뭘 한 거야? 말씀을 맡은 자죠. 맡은 자. 그렇죠? 맡은 자의 예언의 의미를 지금 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미래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 않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안위와 위로와 평강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 못해서 우리가 혹세무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4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분은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념 설명이 다 되어지고 뭐 이러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이니까 속도가 좀 점점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